자, 우리 아까 16절, 3장 16절까지 했습니다. 17절. 자, 이렇게 해서 미가를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다윗은 뭔가 백성들에게 이 봐라, 미갈이 다시 나랑 합치지 않았냐. 사울의 집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얼마든지 지지해도 좋다. 사울과의 집안은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됐다. 봐라, 미갈이 내 부인이 다시 되지 않았냐. 이제 이걸 쫙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17절. 이 아브넬은 이제 북쪽의 11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아브넬이 지금 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작이냐. 이 아브넬이 11장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희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이라는 말은 어저께도 오늘도 또 계속 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다윗으로 너희의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아브넬에게 아마도 11장로들이 다윗이 왕이어야지 어떻게 이스보셋이 왕이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울이 졌죠. 기브온에서 사울이 죽고 또 누가 죽었냐. 자기 아들 요나단 죽고 말기수가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선 지금 전쟁에 안 나갔던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도 죽고 그 건장한 세 아들도 죽었다면 사울의 집에 강한 사람도 블레셋한테 다 번번이 깨지는 판인데 그 집에서 제일 한심한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냐 이거지. 그러니 이스보셋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이 없고, 그래도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블레셋에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 제일 센 인간을 다윗이 무찔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11지파도 지금 사울의 집에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여야 된다? 다윗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아브넬이 이 칼을 들고 사울의 집을 지지하지 않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이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다윗이 왕이어야 되는데 여러 번 아브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여러 번 나에게 다윗이 임금이었으면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해도 돼. 내가 그때 막았는데 18절 이제는 해도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얘기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는 얘기가 이 사무엘하 3장 이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냐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아까 사무엘 상 15장 아까 27, 28절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네 왕권을 빼앗아서 너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 라는 게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퍼진 것 같아. 지금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말들이 루머로 막 돌아다닌 걸 인용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 다윗 임금 삼기를 원하면 구해라.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하자. 왜냐? 지금 아브넬은 이 11지파를 갖다 바쳐야 자기에게 제2인자 자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도 사울의 집안에 대한 충성, 그런 충성 개나 주라 그래.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충성,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이야.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도 뭐냐? 아, 다윗이 해야 우리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오로지 이익이야.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19절 아브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왜 베냐민 사람이 아브넬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냐 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울을 사랑해. 사울의 집안을 사랑해.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준다? 제일 분개할 수 있는 지파가 누굽니까? 11지파.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를 잘 설득하는 게 너무나도 아브넬에겐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어디에다 얘기했다? 귀에.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좀 은밀하고 친밀하고 속닥속닥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그냥 갖은 가머니설로 꼬시는 거야. 너네들 어차피 사울은 죽은 거 아니냐. 요나단도 죽지 않았냐. 말기수아도 죽지 않았냐. 이스보셋 쟤 봐라. 쟤가 왕감이냐. 쟤를 언제까지 짓지 않냐. 지금 나랑 같이 짝하면 다윗도 정상 참작해서 너희 집안을 막 세워줄 거야. 귀에다 어떻게? 속닥속닥.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다. 그래서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김으로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또 헤브론으로 가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브넬에게 싹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지파가 다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러? 다윗에게 전하러. 다윗의 귀에다가 속닥속닥 전하러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래서 아브넬이 종자 자기의 그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쫙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지금 뭐 하러 온 겁니까? 아브넬이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러 온 거잖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뭐 하였더라? 잔치를 배설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아브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구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 11지파를 내 주 왕 다윗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즉 무슨 얘기냐? 11지파가 이제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언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11지파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러고서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약속한 다음에 20절 끝에 나오듯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뭘 했다? 잔치를 했다. 보통요, 잔치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사신들 간에 보면 먼저 이 사신들 간에는 무슨 이런 조약, 계약 이런 걸 맺잖아요. 그래서 계약 맺는 일을 먼저 해. 그래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사인 딱 하고 악수 착 하고 이제 만찬장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이 만찬은 뭐냐면 계약이 잘 이루었음을 축하하는 축하의 자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밀약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넬은 북쪽의 11지파를 가져다 주는 대신 다윗에게 뭘 요구하냐? 제2인자의 자리를 달라. 뭐 이런 걸 하고, 다윗은 내가 2인자 자리를 줄 테니 너는 11지파를 내게 갖다 바치고 미가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러고선 조약을 따다닥 맺은 거예요. 자,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다윗도 좋고 아브넬도 좋지만 이 조약이라는 걸 맺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는 법인 거 아시죠? 우리 한미 FTA라는 무슨 이런 조약을 딱 맺었을 때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기계, 전자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누군 싫어하냐? 농산물 파는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 미국의 농산물들이 그냥 떼거지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농사해서 팔아도 제가 못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약을 하면 좋아하는 쪽도 있고 싫어하는 쪽도 있어요. 지금 이 아브넬과 다윗 사이의 이 조약은 둘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또 11지파 장로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1절 끝에 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다 그랬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면 다윗의 밑에 부하죠. 요압은 그 부하들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들이 적군을 치고 아마 전쟁터에 나갔다가 많은 물건을 노력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 다윗을 만나고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딱 들리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나갔지 요압이 혼자서 지멋대로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냈을까? 그 사이에 조약을 하려고. 이 인간이 있으면 뭔가 이게 반대를 할 것 같고 이러니까는 골치 아프니까 얘를 잠깐 전쟁터에 내보내고 아브넬을 싹 해가지고 샥 해버리는 거야. 신속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압도 뭐냐면 다윗이 전혀 자기의 의논도 없이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전쟁터 내보내고 저 북이스라엘의 왼수 같은 놈 아브넬이 누굽니까? 요압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동생 있었죠? 아사헬인가 축지법 쓰는 동생 있다 그랬죠? 발 빠른 동생. 이 발 빠른 동생을 죽였잖아, 아브넬이. 그 시간에 안 오셨죠? 죽였잖아. 그러니까는 죽였으니까 요압 입장에서 보면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이 왼수야. 이제 동생의 복수를 자기가 해야 될 대상인데 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랑 조약을 맺었다는 거야.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요압이 또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요압이 삼형제라 그랬죠. 그렇죠. 요압, 아비셀, 아사헬 이렇게 세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스루야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이복 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요압이나 아비세나 죽은 아사헬이나 얘네들은 다 뭐야? 다윗에겐 죽은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조카잖아. 자, 조카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아브넬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물론 요압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도 지 조카를 죽인 왼수예요. 물론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지만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아브넬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죽은 그 아사헬의 삼촌이라면 어떻게 저런 아브넬하고 조약을 맺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반대할 거를 뻔히 아니까 그거를 자기를 머물러 두게 하지 않냐고 전쟁터에 딱 빼돌렸다가 돌아올 때쯤에서 조약 딱 맺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니 요압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굉장히 압축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보니까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22절, 23절에 보면 또 돌아와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지금 요압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적들로부터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피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데 지금 왕이라는 작자는 자기네 나라의 원수 적과
비밀 협정을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요압의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지가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 틈을 따서 그래서 2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와서 왕과 무슨 조약을 맺은 것 같고 왕이 평안히 융숭이 대접을 해서 보냈대더라.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요압이 그냥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어찌하심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찌하심이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 저 왼수가 왕에게 나왔으면 저의 목을 댕강 쳐야지 어떻게 저를 살려서 보내서 그것도 실컷 잘 먹여가지고 칭찬해 줘가면서 좋다 이래가면서 어떻게 삼촌이라는 자가 저 아브넬을 안 죽이고 멀쩡하게 살려서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 왕도 아시겠지만 저 네레안을 아브넬을 얼마나 은큼하고 아주 속이 시커먼 자인데 저런 자가 지금 왕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왕이 지금 이 궁궐에서 뭘 하는가 이런 거를 정보를 파악하러 온 건데 어떻게 저런 자를 살려서 대접해서 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나를 이런 거에서 반대할 줄을 알고 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치사하게 이런 시점에 또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지금 요압이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요압이 와서 그렇게 방방 뜨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지. 이게 뭐냐 유구무원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입만 쩝쩝 다시고 네가 좀 참아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 26절 다윗이 아무 소리 못하니까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은 누구냐면 요압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빨리 쫓아가라 그랬어.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시라 운물가. 당시에는요, 이런 팔레스틴, 아라비아 이런 지역에는 광야가 많고 물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운물가가 일종의 정거장 역할을 하고 어떤 여인수, 호텔 있는 곳이 다 운물가야.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지금 다윗과의 계약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일단 어디서 쉬고 있었냐면 시라 운물가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쉬고 있으니까는 요압이 자기 부하들을 빨리 보내니까는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시라라고 하는 운물가에서. 그런데 이 요압의 사신들이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브넬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잡아왔다기보다는 잡을 수는 없죠. 아브넬도 자기 부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압이 자기 사신들을 시켜서 저 아브넬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하지 말고 다윗 왕이 그 계약 맺을 때 빠진 게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와서 이거 수정 좀 하자고 그런다라고 전해라. 그럼 지금 아브넬은 다윗과의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로 딱 속인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시라 운물가에서 그래? 다윗이 불러? 만일에 아브넬이 불렀다 그러면 안 가지. 왼수가 부르는데 왜 가? 자기도 죽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딱 속이니까는 간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 26절 끝에 보면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도 꾸미고 있는 거지. 계획을, 모략을. 자, 보세요. 다윗도 요압이 알지 못하게 하고 계략을 꾸몄잖아. 요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계략을 꾸몄잖아. 자, 지금 또 요압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략을 꾸몄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네. 자,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넬은 마치 다윗이 불러서 온 줄로 알았어. 그래서 헤브론으로 왔어. 근데 이미 헤브론으로 돌아온 걸 누군 알아요? 요압은 알죠. 그래서 요압이 딱 나가서 어이, 다윗 왕이 당신을 부른 것 같은데 날 좀 따라와. 이러고서는 아브넬을 데리고 이 헤브론 성문 안에 윽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너랑 좀 왕하고 만나기 전에 할 말이 좀 있다 하고서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27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속에 있었던 칼을 쓱 꺼내서 너 가라. 그걸 푹 하고 쑤신 거야. 이게 아브넬은 지금 다윗과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방심을 못한 거예요. 전혀 이렇게 무슨 뭐 긴장, 경계 이런 마음이 없었어. 빨리 계약 맺어야지 뭐 이런 것만 있었지. 근데 요압은 속에 그냥 분노, 원한, 복수 이 칼을 갈고 방심한 이 아브넬의 배를 쑥 쑤신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사실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고 근데 또 쫓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이니 이 요압이 왜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냐?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복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누가 어떤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계획을 해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이 죽임 당한 집안에서는 죽인 자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냥 집안에 화분을 2층 베란다에다 놔뒀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러나 죽임 당한 사람의 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으니 원수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원수를 못 갚게 도피성으로 냅다 뛰면 보호받을 원수 갚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일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원수 갚는 일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제도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아브넬 같은 경우에도 아사엘이 축지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막 쫓아오니까 오지마 난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돌아가.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하고 옛날 나랑 군대 동기인데 내가 어떻게 걔 얼굴을 보겠냐. 너 돌아가. 그런데 아사엘은 그리고 너 날 죽이려고 그랬지만 네 옆에도 적 많잖아. 걔네들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치우치면서 적 좀 죽이지 왜 넌 나만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사엘이 쫓아오면서 그러냐면 쫓아오면서 나는 싸움할 때 딱 한 놈만 찍어놓고 그 놈만 팬다. 그게 바로 너다. 이러고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아사엘이. 그러니까 쫓아오다가 그것도 또 아브넬이 죽이려고 했냐면 오지마 이러고서는 그냥 창을 빼죽한 데는 이쪽이고 뒤쪽은 이제 오지마 이러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워낙에 아사엘이 빠르니까 탁 하는데 이 뒤틀에 배가 찔려가지고 뒤로 나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 뾰족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브넬 입장에서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이 오지 말라고 약간 방해하기 툭 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로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너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걸 3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요압이 이런 경우에는 아브넬을 복수할 원수가 아니야, 아브넬이. 그런데 물론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었든 죽었으면 저놈도 죽어야 돼.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요압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사엘은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뭐냐면 거기에 분개하고
다윗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금 대들고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27절에 보면 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28절 그 후에 다윗은 여태까지 이런 사건을 몰랐죠. 그 후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지금 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원래 다윗도 아브넬이 그 아사헬이라는 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도 원수예요. 근데 아브넬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또 뭘 하느냐면 저거는 내 원수가 아니라 무고하다. 저를 죽이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넬은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자기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파트너 아닙니까? 근데 이 파트너를 죽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요압이 죽였단 말이죠. 근데 요압은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요압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요압이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뒤에 다윗이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뭐 정호성이니 뭐 안종범이니 김종인이 김기춘이니 조모시니 뭐 너무 잘하시네. 조윤선이니 이런 분들이 다 밑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들이 그냥 지시했겠냐?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겠냐? 그리고선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행동은 요압 단독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아, 이거 다윗이 시켰다.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날로 먹으려고. 아브넬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날로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또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는 좀 의심살만하니까 밑에 부하를 시켜서 날로 먹으려고 죽었다. 지금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순실이 아줌마 고쳐준 거는 뭐 고쳐달라고 부탁한 건 조금이었는데 몽땅을 다 고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문이 그냥 쫙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그걸 변명을 해가지고 뭐 막을 내니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밖에 얘기 못하냐면 내가 요압시켜서 아브넬 죽인 거 아니야. 나는 무죄해. 여호와도 무죄해. 나는 전혀 모르고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면 요압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그 얘기죠. 그 죄가 다윗에게 있냐? 아니다. 여호와에게 있냐? 아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탁병자입니까 역시? 다 백탁병자예요? 백탁병자가 뭐냐 하면 원래 그 조나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백탁병자인데요.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흐른다. 우리 그 구약 오경에 보면 유출병, 유출일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피나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체액 같은 것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근데 이 유출병은 일종의 성병이에요. 근데 이 백탁병자는 일종의 그 몸에서 이렇게 체액 같은 게 나오는 임질, 성병 가운데 그런 병 아니겠나 하는 게 이 백탁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죄 때문에 요압의 집에는 누가 떠나지 않는다? 이 성병, 유출병자, 임질,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런 자들이 떠나지 않는다.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또 누구냐? 소경 또는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겠죠?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 전쟁 나가서 죽는 자다는 거겠죠?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집안이 몽땅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망하는 집안이 될 거다라고 선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러냐? 요압이 왜 자기 동생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뭐 때문이라?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혼자 죽인 것 같지가 않아. 아비새 그 밑에 동생 걔도 또 대단한 장수거든요. 둘이서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인 거야. 그러니 참 얼마나 이 다윗 시대에도 궁중 안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죽이고 속이고 알리지 않고 그야말로 권모술수가 벌어지지 않았냐. 여러 가지 권모술수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자유주의 학자, 기독교를 조금 깎아내리는 이런 쪽에서는 유대교를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떤 자로 보느냐? 아주 그냥 그 간교한 정치 모사꾼으로 봐요.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위가 되고 장인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권력체 2위 이자를 친구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교묘히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딸을 또 어떻게 또 부인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물로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물론 다윗의 인간적인 모략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 다윗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냐면 다윗은 그렇게 정치 모략으로 어떤 왕이 되려 했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심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성경의 의도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냐? 제가 아까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 사람이 지가 이제 환난은 다 가고 거친 폭풍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갔구나. 나는 이제 섰구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 이러는데 다윗은 지가 선줄로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장깨꿀 부리다가 또 낭패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에 대한 장사에 대한 문제 31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예측 못한 일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좁은 소견 정말 짧은 지식 의지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밥 다 먹었네?